결국은 뭐 해방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 좀 알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아주 잘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번역을 하면서 이게 내가 잘못 번역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 실력으로는 아무리 본문을 뜯어봐도 그렇게밖에는 번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오류라는 건 잘못한다는 거잖아요. 판단도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모신다는 그거잖아요. 아, 거기서 글을 쓴 사람이 그 신란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정투동의 교주라고 하죠. 신란이라는 사람이 도원이라고 하는 도겐, 그 일본말은 도겐, 그 한문은 도원, 그랬는데 그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죽어서 극락세계로 갈는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는데 못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매고 헤매다가 누가 도어개인이라고 스님이시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런 얘기 듣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 아미타라는 부처님이 서원을 했대. 서원이라는 게 자기한테 한 맹세 같은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죠. 뭐라고 했냐 하면 자기 이름 부처 아미타 부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입에 올릴 그 염불이에요. 염불 부처님을 입으로 염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극락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약속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내가 외면하지 않고 그를 극락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뭐가 느낌이 막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야? 뭐 굉장히 해야 할 게 많고 그런 것 같은데 부처님 이름 한 번만 염하면 극락 가는 거야? 그래, 너무나 쉬워. 그래서 오히려 믿기 어려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거다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염불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그 책에 나올 거야. 그러면서 신랑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는 도원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정성껏 염하겠다. 이래서 그가 약속한 대로 정말 극락 갈지 안 갈지 그건 난 모르겠다. 혹시 내가 그 스님한테 속아서 괜히 헛고생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도 나는 그분이 가르쳐 준 대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 먹었다는 얘기가 그 책에 나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거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죠. 예수님 말씀 믿죠. 그대로 한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알아요? 그분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모신다는 제자의 마음 자세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류를 저지를 수 있어, 나처럼. 그래도 나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할 거야. 그런 마음. 요게 소위 제자와 스승의 관계 아닌가 싶어요. 전적으로 그에게 자기를 내맡기는 거예요. 확실해서가 아니라 몰라. 끝까지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저번에 말을 내가 그대로 따라서 하겠다. 저분도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혹시 저분한테 속아서 평생을 헛고생한 거라고 하더라도 나는 저분의 가르친 대로 따라 살겠다. 자기를 저 도박판에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래? 올인. 다 거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자세다. 이 스승이 지옥 가면 저도 가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른다. 오류를 범한다는 게 아니라 범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선생님을 믿고 따르겠다. 그런 얘기라고 이해를 했어요. 답이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기로 했어요. 근데 그 앞쪽에서 그러니까 스승이 그럴 때더라도 따른다 하셨는데 또 앞에 말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릇 땐 의존도 나오거든요. 의존. 그릇 땐 의존인가? 의존. 예. 그래. 그릇 땐 의존. 그거랑 차이 좀 그릇 땐, 너무 어려운. 그릇 땐 의존이라는 게 뭘까? 나 번역을 했지만 잘 모르겠어. 앞뒤를 좀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그래. 어디 봐. 선생님 크게 안 되네. 진리 그 자체를 보는 것은 이거 잊어버리고 내가 안경을 안 썼어. 요 줄만 읽어주세요. 진리 그 자체를 잘 안 돼. 안 돼? 진리 그 자체를 보는 것은 잊어버리고 영적 안내자만 의존하는 것을 영적 안내자에 대한 그릇된 의존. 그래. 예. 그것도 몰라. 그렇게 쉬운 말을.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잘못되더라도 따라가라 했다가 또 그릇된 의존이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 그릇된 잘 의존을 모르겠어요. 내가 거 앉아서 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으로 모시기로 했다 이거야. 네. 그러면 선생님도 나처럼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알아. 그래도 나는 믿고 따르겠다. 그런 얘기거든. 그릇된 의존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양반이 가르쳐준 가르침을 잡지 않고 이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네. 그게 그릇된 의존. 아니, 따라가려면 사람을, 그러니까 인지상정으로 의지하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되는 거야. 예수를 닮으라고 그러잖아.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수의 본받으라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그 종교잖아. 본받는다는 말이 뭐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은 잘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웬만큼 자기 삶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나처럼 살아라 그런 얘기 쉽게 못하잖아. 해, 이 사람 당당하게 해.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한 그 근 바탕 뭐냐면 나는 오직 예수를 본받아 살았다. 그 얘기야. 내가 예수를 본받아 산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란 말이야. 본받는다는 거는 본이라고 하는 건 뿌리 본자야. 뿌리가 눈에 보이냐? 뿌리는 안 보여. 그 사람의 너 겉에 나타난 모습을 흉내내지 말고 그 사람 저 깊은 속에 있는 그 뿌리, 그거를 네 거로 삼아라. 그런 얘기지.
그 겉모습을 본받으려면, 예수를 본받으려면, 나 같은 사람 장가 가면 안 돼. 그냥 뭐 총각으로 살았잖아. 나는 이미 글러먹었어. 예수를 본받을 수가. 유혹이야. 유혹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거를 해보라고 안 그래. 아주 쉬운 거. 그리고 달콤하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보이기 쉽잖아.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예수님이 한 것처럼 행동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쉬우니까 더 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오래됐어. 그래서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 물건이 있다, 여기 물건이 있다, 라고 하는 건 뭘 보여줘요? 여기 이게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물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 눈에 안 보여. 근데 얘가 보여줘. 뭐예요? 빛. 빛이 없으면 이거 안 보여. 이게 보여. 여기 빛이 있구나. 얘가 빛을 손가락질하단 말이야. 이걸 보지 말고 그걸 봐라. 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저 유명한 말 있잖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저기 달이 있다 하고 손가락을 딱 해서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본단 말이야. 그게 그릇된 의존이다. 그건 조심해야 돼. 아주 그리기가 쉬워. 그래. 제가 항상 저 자신한테 경계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보지 말고 내가 보고 있는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 그건 내 속의 생각이고 그걸 내가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난 몰라. 또 지얘기 해버렸네. 전라도 어디 가서 잠깐 시골교회인데 저보고 와서 옛날에 집회를 나흘 닷새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주간 동안 가서 말씀도 있고 집회를 했는데 첫날 가니까 그 작은 마을이야. 큰 마을도 아니야. 작은 읍내 같은 그런 작은 마을인데 이 뜨만 프랭카드에다가 이현주 목사 무슨 집회 이렇게 크게 써붙여 놨어요. 그 참. 그래서 저 좀 내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눈에 거슬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의 가르침, 그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가르치는 선생님은 눈에 보이잖아요. 너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봐야 할 건 이건데. 뿌리는 안 보여. 근데 그 뿌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그걸 보는 거예요. 뭐가 그분의 중심이었던가. 그래서 그걸 내 거로 삼으려고 하는 게 본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전부 그런 의미에서 착실한 제자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예수님, 그저 대단한 데든 뭘 하더라도 그분 생각하고, 그분하고 자꾸 말을 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살죠. 누가 무슨 말을 해, 그게 내 귀에 거슬러. 그럴 때도 거기 바로 반응하지 말고, 선생님, 제가 그러네요. 참 듣기 거북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한번 해보란 말이야. 뭐라고 하시는가? 응? 우리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날 자꾸 관심을 가졌지만 기운 나잖아요? 예수님 마찬가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묵상한다. 그런 거야. 일구어심 생각을 뭘 만나도 그분과 연결이 되는 거야. 어떤 일을 당했어. 이 경험을 통해서 뭘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밥 먹는데 신일님이 나보고 질문하더라고요. 내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기억하는데 맞아요? 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좀 속상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그랬구나. 네, 좋지 않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면하게 되는데 안 보게 되는데 안 봐. 아주 보기 싫어. 네, 보면은 단정하게 되고 답답하고. 그래서 외면해도 되는가 이게 맞는 자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외면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네. 외면하고 하는 것이 외면하고 있는데 찜찜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그 전에 한번 김재준 목사님이 국민운동본부 거기에 공동의장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무렵에 기독교의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게 하나 화두였어요. 과연 목사들이 정치계에 직접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거냐? 그런 논쟁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장공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여라고 하는 것이 거기 같이 한다는 거 아니냐. 뭔 일을 하는데 거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찝쩍거린단 말이에요. 그걸 참여하는 거라고 난 이해하는데 그래서 참여 안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치 참여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치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투표하잖아요. 그죠? 결과가 제 뜻대로 안 하. 언제 그 사람들이 당신 뜻대로 하겠다 약속했어요? 물어봤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따 합시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물어봤냐고요. 당신 뜻대로 하겠다고. 아니죠.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근데 왜 속상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오케이. 그런데 괜히 헛소리 했어요. 그래.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겠죠? 네, 그래요. 이럴 때도 나는 답을 예수님한테 찾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걸 잘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내 눈에는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정치 참여 안 하셔요.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하죠. 아예.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정치적인 문제가 로마의 그 지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시대 때 우리가 살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 그게 예수야. 내가 본 예수야. 그러면 그거는 뭐를 관심했는가? 그런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 것인가? 그거를 관심하셨다. 난 그렇게 봐요. 그런 세상이야. 이해도 안 가고 저마다 자기 욕심을 앞장세워서 나를 살리려면 저 녀석이 꺼져줘야 되겠다는 그 기본 바탕에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야. 거기서 예수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너는 어떻게 살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와요. 나는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해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게끔 압박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 로마 황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네, 선생님, 그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잘못된 왕들한테 했죠. 회개하라고. 그거는 예수님도 하셨어요. 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그거하고 정치 참여는 좀 다르다고 봐요. 정치판을 바꾸라고 한 거예요. 그건 안 하셨어요. 바른 말은 하시고 헤로데 보고 여우라고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여우가 뭐예요? 우화에서 사자 등에 업고 지가 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구는 게 그게 여우라고요. 로마의 군대 세력을 등에 업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세금 잡아째는 그런 인간도 여우 같은 놈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를 어디서 끌어내리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거나 그런 운동은 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들은 바로 그렇게 예언자들은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기보다는 사실 하늘이라게 준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소위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얘기할 만한 건 없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지. 정치자들의 불의를 꾸짖으실 때. 네. 정치자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내가 그래요. 꼭 나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인한테. 나는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봐요. 이거 매일 보이지 않아요? 텔레비 보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러는구나, 라고 보면서 저런 모양으로, 저런 형태로 나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가. 그걸 봐요. 그렇게 보면 내가 전두환 씨 죽었을 때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했는데 그 양반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나한테는 아주 큰 선생이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나 봤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속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고맙죠. 저렇게 자기가 망가지면서 내가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 바로 나를 상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대요. 몇 개가 있대요. 그 어떤 사람들이 그만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 이제 마호메교, 불교, 유교, 기독교 뭐 이렇게 그런 정정들을 다 찾아서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게 뭔가. 그 중에 가장 뚜렷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거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 있대요. 공자님은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내가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같은 내용이죠. 내가 저 사람한테 하는 것은 그건 곧 나가 나한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생각이 보편화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걸 보여주잖아. 나 망가지는 거 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망가뜨렸냐. 그래, 나 이렇게 망가지잖아. 라고 자기 몸을 내던져가면서 가르치셨잖아. 그렇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보고 우리가 좀 속상하고 화가 난다는 얘기는 아직도 나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내 생각이 있고 이걸 고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안 통합니다. 그 말은. 세상은 안 들어줘요. 그리고 계속 그럴 거예요? 그건 자기가 결정해야지. 그렇게 중요한 게 정치라면 왜 예수님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실까요? 왜? 왜 사회 정의 그런 거 얘기 안 하셔요? 법. 몰라.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죠. 내가 본 예수님은 법 같은 거, 세상 법 같은 거 가지고 얘기 안 하셔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친 대로 따라 산다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고 싶어. 업신여김을 당하고 싶지 않아. 그럼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공자의 가르침. 그게 뭐 어려워요. 업신여기지 않으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게 종교 아니겠어요? 옳다, 그러다 라고 하는 건 어느 자리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얼마 전에도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매년 8월 15일 날 되면 그날 우리는 해방절이에요. 축하할 날이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한테는 그날이 치욕적인 날이에요. 패전한 날이에요. 항복한 날이라고요. 똑같은 것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견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관점이 없을 수 없어요. 안 그래요? 그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침에 딱 해가 뜬다고, 우리 아침에 해가 뜬다고 얘기하죠. 그 해, 칠레에서 그 해 보면 그 지는 해예요. 어떤 해가 맞아요? 견해라는 게 그래. 내가 어떻게 보든 그것은 내 생각이다. 그래.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건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너도 나처럼 봐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아,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하 직원들이 있다.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한 수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 내가 먼저 해야지. 그런 거.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 그 경험은 하나의 그 소포, 꾸러미라고 생각하세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남을 때리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남에게 의다 맞는 것도 경험이에요.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를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라고 하는 하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죠. 그게 성숙해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네. 뭐든지 어떤 경험이든지 내가 선생으로 모시면 선생이 되는 거예요. 배울 수 있어요, 거기서. 어제 새벽에 잠깐 꿈을 꾸는데 큰 코끼리가 수레를 끌고 수레 아주 무거운 짐을 진 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 밑에 새끼 코끼리가 아장아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산길을 올라가다가 뭐가 잘못해가지고 수레가 벼랑으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는 수레하고 이게 매 있잖아요, 끈으로. 수레가 굴러 떨어지니까 코끼리도 굴러 떨어지고. 그러니까 애기 코끼리도 같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서 이러다가 꿈을 깼죠. 이게 뭔 얘기인가? 뭔 얘기인가 이게? 뒤숭숭한 꿈 꿨다 할 게 아니라 뭘 나한테 가르쳐 주는가? 이걸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답이 오죠. 수레를 끄는 것은 코끼리의 일이에요. 맡겨진 일이야. 우리 모두 자기 일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잖아. 너도 내 일 하면서 살잖아. 나한테 맡겨진 일을 한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일을 해. 그 일을 하는데 그 일과 엮여서 그 일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일이 망가질 때 너도 망가진다. 그런 얘기. 그래서 왜 저 비행기 같은 거 이렇게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고장났다 하면 뭐 스위치 누르면 용수철이 탁 해서 사람을 내보낸대요. 이거 분리시키는 거야, 비행기하고 나하고. 이런 장치가 있다네. 비행기 망가지더라도 사람은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거야. 사업은 망해도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회사가 망했다고 내 인생까지 망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유롭지 못하면 그럼 회사가 망할 때 인간 아무래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자유로워라. 내가 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는 건 오케이, 좋아. 정성껏 일을 해라.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그래서 그 일이 망가질 때 너도 따라서 망가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나한테 왔다고 해석을 하면 맞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하는 거야. 그러나 이것과 나는 같은 운명체가 아니야. 일은 망가져도 나는 망가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 그 방법은 뭐냐? 내가 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되 그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
쉽게 얘기하면 그 일의 결과에 얽매이지 마라. 그러면 자유로운 거예요. 일을 즐기면서 하되 그 일에 내가 매몰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회사가 망했을 때 사람도 같이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 많아요. 네. 우리 모두에겐 그런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경험하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그 경험이 나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가 그걸 좀 잘 들여다보고 배워라 그런 얘기. 그거 배우시면 그대로 해봐라. 제가 지난번 와서 원정생 그 중된 꿈 얘기 내가 들려줬잖아요. 청음 소리를 잘 듣는 것이 자기 소임이래. 법명도 청음이래. 그지 청음 들을 청자의 소리음장 그게 자기가 이 절에서 하는 일이래. 하도 세상 시끄러워서 절로 피난 왔더니 여기도 시끄럽게 마찬가지인데 절에서 나에게 준 소명이 청음 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자기 하는 일은 시끄러운 현장에 가서 시끄럽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쪽 편하고 이쪽 편이 서로 안 맞는다는 얘기야. 그래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맞으면 뭐 그게 시끄러울 이유가 없잖아요. 이래서 갈등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시끄러워. 그런데 가서 얘기를 잘 듣는 거예요. 이쪽 사람 말 잘 듣고 이쪽 사람 말 잘 듣고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네. 잘 듣는 방법 또 되풀이해서 미안합니다만 중요하니까 얘기할게요. 세 가지. 남의 말 잘 듣는 법. 첫째, 말하는 사람 볼 것. 눈을 똑바로 해서 봐. 정면으로. 조합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고개 돌려버려. 그럼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말하는 사람 잘 봐라. 그 첫 번째. 두 번째, 가끔 고개를 끄덕끄덕 해줘요. 가끔 너무 자주 하면 안 돼. 가끔. 그래.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대. 듣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생겨. 꼭 참고 하지 마라. 지금 듣는 시간이야. 네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고 말하지 마라.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처음 100% 한대요. 그래서 그 형이 그렇게 조금 열심히 하니까 잠깐이 좀 조용해졌어. 그랬더니 웬걸 뭐 여전해. 그 뭐래? 어떡하냐. 그게 내 일인데. 그게 내 소명인데. 해야지. 결과는 그거야 뭐. 내가 잘 주교를 들으니까 그 때문에 소리를 가라앉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더 커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건 내 소임이 아니잖아. 내 소임은 시끄러운 걸 가라앉히라는 게 아니고 들으라는 거야. 그래 들었더니 내 소임을 잘 했더니 절가는 뭐 어떤지 몰라도 내 세상만큼은 고요하더라. 형 제대로 자리 잡았네. 그랬어요. 그리고 가면서 형 죽었잖아. 내가 얘기했더니 죽은 사람 없어. 그게 이제 마지막이야. 죽은 사람 없어. 너도 죽음 알아.
난 그 말을 100% 받아들여요. 안 죽어요. 못 죽어. 죽고 싶어도. 그게 인간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을 감는 순간 나는 전혀 다른 세상을 향한 눈을 여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인가 저 집사람하고 감자 캐자고 그래서 감자 캤어요. 감자 캐니까 재밌대. 쭉 잡아다니까 뿌리에서 감자가 쭉 매달려서 나와요. 어떤 거 땅속에서 묻혀 있어서 나오면서 이게 끊어지기도 하고. 근데 감자마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특색 뭔지 알아요? 몰라? 감자마다 가지고 있는 유일하기보다 공통의 특징이 있어. 특징이라 할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감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어. 이게 감자예요. 그러면 어디 한 군데 그 탯줄 같은 게 달려 있어요. 하얗게. 그게 뭐냐니까 엄마 뿌리하고 연결된 줄이에요. 감자마다 있어요. 요걸로 이놈이 땅속에서 산 거예요, 이 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살았잖아. 탯줄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살았잖아. 얘들도 탯줄이 있더라고요. 없는 놈 없어. 뭐야? 땅속에서 이놈이 자랄 때 엄마를 통해서 피와 양분을 다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응? 그게 끊어져. 그게 추수야. 그럼 그 감자는 죽은 거예요. 그죠? 죽은 거야. 감자 캐는 순간. 탯줄이 끊어졌으니까. 아, 그걸 내가 먹잖아? 그 이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탯줄이 끊어져야 신생아가 살잖아. 그 줄을 매달고 살지는 않잖아? 기억 안 나요? 탯줄 끊어질 때? 내가 끊나? 아니에요. 엄마가 끊어주죠. 내가 내 맘대로 죽는 겁니까? 아니야. 죽음도 주시는 거야. 다른 모양으로 살게 하려고. 그 어떻게 죽어요? 응.